지난주에 선포된 말씀, 2주간에 걸친 말씀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목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는데 그 학벌이나 그 돈이나 여러 여건이 다 떠나고 버려지고 허비가 돼도 마음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은 때로는 입으로 말로 드러나고 그 마음은 때로는 눈으로 보는 걸로 표현되고 그 마음은 때로는 걸어가는 인생의 발자국 속에서도 그 마음의 증거들이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도 자문자답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수시각각으로 요동치고 예측 불가한 내 마음을 얼마만큼 제어하고 있었는가? 이 마음이 표현되는 입술을 어떻게 다스렸으며 이 마음으로 보는 시선에 이 심미안이 됐건 영적인 안목이 됐건 눈을 어떻게 제어했으며 가고 싶어라는 길을 어떻게 바르게 통제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부딪히는 마음을 정말 단돌이 하지 않고 마음을 정말 관리하지 아니하면, 즉 이제는 뭡니까?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하지 아니하면 맞부딪히는 사회 현상, 일반 살아가는 사람의 현상 속에 존재하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야 마는 불행길에 선다는 위험의 경고를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5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비상사태를 위험사태의 경고를 신호를 보내시는지 다 같이 본문의 말씀 9절, 10절, 11절, 14절 4절을 읽어보십시오. 9, 10, 11, 14입니다. 읽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때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두렵건대 3번 끝에 14절 끝에 염려한다. 왜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왜 두렵고 염려가 돼요? 누구나 다 이 불행 속에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날 재간이 없으니까. 혹여라도 이 자리에 나는 예외라고 여러분 자신을 예외로 선긋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두렵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히브리어서 3번 이상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이 단어가 됐든 어구가 됐건 반복되면 최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단순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아비 어미 된 내가 7순이 되고 8순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 자식들은 40이요, 50이요, 60인데 어버이가 바라볼 때 든든하고 안도의 한숨이 있고 믿음직스럽고 걱정되지 않는 자식이라면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똑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부모가 자식 바라볼 때 걱정이 끊이질 않네. 아이고, 언제나 철들까? 언제나 정신 차릴까? 언제나 제자리에 길을 걸어갈까? 언제나 사람 구실할까? 이런 안타까운 불안한 마음, 걱정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는 심정,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요. 이 목사를 볼 때 아이고 진영이 걱정된다. 걱정돼. 걱정. 염려스럽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읽었던 말씀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고 해를 두고 쌓은 것을 인정 없이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불리고 내 애쓴 보람이 엉뚱한 집에 돌아간다. 살이 마르고 가죽만 남아 신세를 망치고 나서 울부짖겠느냐.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네가 그렇게 모았던 돈 다 날라가. 네가 그렇게 애써서 올랐던 명예 순식간에 망쳐. 네가 그렇게 애써서 쌓았던 탑 다 무너져. 너 결국 망해. 너 빚적 송장이 돼. 너 결국 이제는 불행해져. 이 그림이 뻔한데 너는 그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걱정이야, 염려야. 그러지 마. 그러지 않으려면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70, 80 됐다고 내가 내 마음 다스려집니까? No.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애타는 줄 아세요? 한 정체 때문에, 등장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뭐 때문에 그래요? 음녀. 음녀의 등장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음녀라고 하는 해석은 세 가지로 가능하나 마지막 세 번째가 본문의 의도입니다. 첫째, 음녀는 뭐냐? 끼가 많은 여성이에요. 지나가는 남자한테 웅크. 윙크가 아니고 웅크야. 꼬드기는 여성, 끼 많은 끼 부리는 여성. 두 번째는 직업 여성입니다. 화장을 그럴싸하게 하고 옷차림하고 지나가면서 오빠 놀다 갔어요. 막 제가 표현을 느껴서 뭐 그렇습니다만 사람의 배움이고 사람의 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사람을 돈으로 알고 사람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직업 여성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성 폄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다 그렇단 단순한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는 불행케 하는 수많은 꼬드김들, 그걸 가리켜서 따라합니다.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음녀라는 말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음녀들입니까? 음녀입니까? 단수예요. 음녀들이라면 차라리 좋겠네요. 왜냐,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실족과 수많은 불행들의 환경, 조건, 명분, 상황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왜 단수로 쓰였을까요? 우리는요, 이것저것에 복합적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아킬레스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는 정신이 없어요. 물질 하나로 딱 걸리면 그냥 넘어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죽음을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후회합니다. 12, 13, 14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처음부터 12절부터 14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다 돈 털어먹은 다음에, 다 명예 실추된 다음에, 망조든 다음에, 부도난 다음에, 밑바닥에 빠진 다음에, 신용불량자 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미쳤어. 그때 할 때는 왜 못 들었을까? 내가 왜 그때 정신 못 차렸을까? 내가 그때 마음을 다졌으면 되는데 그때는 왜 안 들었을까? 안 들렸을까? 왜 따르지 못했을까? 왜 그걸 고치지 못했을까? 라고 난 다음에 후회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도 고백한 내면의 갈등이 커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 또한 존재하는 거예요. 꼭 이중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과 음,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이것이 내 내면에 다 공조해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찔리는데도 그냥 한다니까요. 오직하면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까? 내 안에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해 있는 쓰레기 같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고발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의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물욕, 인간의 권력욕, 인간의 명예욕 다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도 예수님 시험당하지 않습니까? 내면의 갈등, 고민이 생기잖아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 십자가를 따라야 되는 것, 고생을 덜하고 싶은 것, 명분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죠.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이 있고 기름이 쫘르르하다는 얘기예요. 꿀맛 보셨죠? 궤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답답한 인간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네가 조선시대 사람이냐? 요즘 그렇게 안 살아.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즐겨도 돼. 이게 살아가는 삶이야. 아이고 깝깝해, 답답해, 멍청해. 궤변이 진리인 것처럼, 다수의 불행이 사실에 당연한 것처럼, 그 미혹에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꿀, 미끄러움 저 뒤에 뭐가 있어요? 쑥 같은 것, 양날의 칼처럼 어디든지 뵐 수밖에 없는 것, 결국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도적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뭐냐? 밸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가치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이것이 중요해, 저것이 중요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신율, 하나님의 명령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하나님의 이제는 원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보낼 줄 아는 게 신앙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것들은 이것도 저것도 논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도덕이나 윤리를 보세요.
우리 몇십 년 전에 생각했던 그 관점은 지금 정당화되고 이제는 인권이란 명분 아래에서 얼마나 이제는 자연스러움이 됐습니까? 이를테면 동성애, 동성혼, 개인의 성적 취향이 강조되고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누구나 중요해라는 명분 앞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 앞에 맞닥뜨려 있잖아요. 요즘 헷갈려요. 뭐가 도덕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다 그냥 흘러가면 봐줘야 되고 다 그러면 이해해야 되고 이 현상이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함을 붙잡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더 큰 것들을 불러일으켜갑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는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이제는 이것이 점점 무뎌지고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감각이 되어가고 결국에는 값을 치를 때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혹자는 사람의 실수나 부족에 대해서 4가지 수학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더하기.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이 약이 되듯이 한 번 잘못하면 또 다른 잘못의 방법이 동원되곤 합니다. 두 번째, 빼기.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게 있는 기쁨, 행복, 웃음, 안정, 만족을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곱하기. 이제 더 곱해지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한 번에 잘못된 감정을 행할 때, 일을 행할 때 쓰는 에너지는 그것을 해결할 때 에너지보다 500배나 더 든대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면요, 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고뇌하고 또 다른 명분을 만들어내고 이를테면 거짓말이라 합시다. 또 다른 말로 그럴싸하게 붙여내고 이런저런 상황을 고뇌하고 그러다 보면 안 하면 그냥 편한 500배의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잘못된 쪽의 에너지를 500배나 더 쓴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죄는 결국 우리 유혹은 나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닥뜨릴 음녀와 같은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절, 2절, 8절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1절, 2절, 8절 시작. 아멘. 대처 방법입니다. 음녀에 대해서. 1절, 2절은 적극적인 것, 8절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주의하라, 기울여라, 지키며 지키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들아, 내 지혜, 내 명철, 근신, 입술의 지식. 이건 뭘 말하죠? 주의하라, 그 다음에 기울여라, 지키라, 지키라는 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비인 솔로몬이 말한 단순한 어록 잔소리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혹자는 그런 얘기예요. 인생은 60부터라고. 늙지 않았다고 아직 인생에 또 다른 장이 열리니까 이제부터라도 도전하라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부터입니다. 인생은 말씀부터입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예요. 인생은 복음부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결과를 내었든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부터,
내 인생의 행복의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 잡는 건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7월 넷째 주를 열어주십니다. 넷째 주 동안에도 음녀와 같이 나를 미혹하는 다양한 시험들이, 유혹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떤 삶의 여건에 있든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에게서의 그는 누구를 말하죠? 음녀입니다. 가까이 가지 말래요. 멀리 하래요. 이건 뭡니까?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된 환경과 여건, 실수와 불행의 여건에 있는 그것이 어떠한 명분이든지 그곳에 함께 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게 되면 너 인생 처세 그렇게 해서 되냐고 여러 가지 불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다고, 융통성 없다고, 그리한 방식으로 살다 보면 사람도 잃고 너 기회를 놓친다는 그럴싸한 명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의 길이 아니오, 진리의 자리가 아니오, 선함이 아니면 피할 수 있기를, 거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에 맞부딪히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이 우리를 깨어나 세울 수 있기를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신 분, 그 자가 행복자일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시기를 꿈꾸시는 한 주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